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8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문화와 유산을 취재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 시청합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불교나 힌두교 아니면 그 토속 종교를 믿고요.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신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숭배하는데 세상 모든 만물에 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범신론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만 자신들의 그 행복한 삶과 장수를 기원하며 믿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 진지해서 놀랄 정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믿고 숭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즉 그 정체성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원래 그 토속 종교나 유교, 불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래돼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그 섬기는 대상만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지 그 본질 정체성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밖으로 우상 섬기듯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받았다면 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기에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요. 영적으로 신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과 같은 존재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우리 팔레스타인이나 중동의 그 목자들이 그 초원에 있는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가서 방목을 하다가요. 또 밤에 그 야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양 우리에 모아드립니다. 양 우리는 초원 곳곳에 선조 때부터 돌로 쌓아 만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다른 목자들의 양들도 같이 밤을 지새고요. 아침에 각각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 따라 양들이 초원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거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과 제가 그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셔서 속죄함을 받고요, 구원을 얻고요,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푸른 초원의 그 순백색의 양들이 목자들과 함께 그 평화롭게 거닐고 있는 그 그림들의 영향으로 양들이 온순하고 깨끗할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는데, 실제 양들은 막 털에 오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고집이 세고요, 눈이 나빠서 먼 곳을 보지 못해서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오죽하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심한 욕이 양 같은 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셨는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계속 말씀하셨을 텐데 다른 소리들이 너무 커서 듣지 못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기보다는요,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신의 양으로 삼아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28절 29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세상 종교, 사이비 종교들도요, 영생을 강조하고요, 극락이나 천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생에서 그 헌신과 헌금을 강요하고요, 또 영생교라는 것도 만들어서 영생을 받기 위하여는 또 신도들의 그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에 그냥 죽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을 하고요, 봉사를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한다면 아직도 구원도 모르고요, 그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진정한 뜻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요모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설명이 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들들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고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영생의 진정한 의미고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실제가 되고요, 그 거룩하신 그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죽어 빠져나갈 때 정말 거룩하게 되면서 한 몸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빼앗기도 하고요, 뺏기기도 하지만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데요,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돼서 말씀을 정말 들여다볼 때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요, 더욱 가까워집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30절 31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우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지,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10계명 3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 그 주인이란 뜻인 아도나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서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통치하던 프톨레미 2세 왕의 명령으로 그 70명의 뛰어난 랍비들이 당시 학문의 그 중심지였던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당시 통용어에 있던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야훼, 나는 나다를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에고 에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고 에임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우리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조상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라고 말하자 59절에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서도 나는 있었다, 에고 에임이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입니다. 이 33절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레위기 24장 16절 전반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격분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자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유대인의 생각에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목숨을 걸고 외우고 또 복사하는 그 시편 말씀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느니 이 말을 인용해서 33절, 34절,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제가 생명처럼 말씀 있기를 강조하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처럼 기독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영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신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주위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하세요. 성전은 신성한 곳입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세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이신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과 동시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영이시기에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늘로부터 거듭 태어나고요. 그 하늘 사람으로 존재적인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누구도 모르고 자신만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바로 옆에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했고요. 같이 밥을 먹고요, 잠을 잤고요. 또 우리 제자들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따로 부르셔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한두 제자만 빼고 모두 도망간 것을 보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요,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정말 존재적으로 제자들이 그 바뀐 것을 보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받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기노마이는요, 발생하다, 생겨나다 그런 뜻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말씀이 씨처럼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싹이 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그 헬라어 로고스의 뜻은 그 문자적으로 써 있는 글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벌써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선포한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간 생명의 근원이고요, 모든 사람의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가 마음에 심겨져 싹이 난 상태, 즉 신이 된 것입니다.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우리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할 때 이 서열을 생각하지만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동일하게 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게 생각해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갈릴리에서 온 청년 예수가 그 위대하고 존엄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즉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고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해 참남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여러 선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시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자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유대인들은요, 그 수천 년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 강림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하지 말고 인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참남해서 죽이려 합니다. 30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미루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에 그 자신은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은 믿으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 안에 계시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직 종교의 잠을 자고 있고 또 하나님을 그 몸 밖에 멀리 계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 신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께 참남하다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리스도시고요.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신적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돌을 닦은 도사들도 그런 세상 물질과 세상 만사로부터 초연했다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선 하나님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 밖에 계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으로 받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져 그 신의 존재의 전체성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